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성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12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저번 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1장에서 이 9장을 할애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이 역대상의 족보를 둘러싼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이 저번 주 시간에 이 부재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에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화려한 영광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 이 기대와는 영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리 너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이 예루살렘을 비웠던 이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은 이민족들이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그들의 고향에서 굴러 들어온 돌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비록 복귀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자치권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사 왕국에서 파견한 이 총독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철저하게 마이너리티였던 겁니다. 심지어 고향에서 말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믿음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폐지된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의문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문서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를 포함해서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시작하자마자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포로 귀환 이스라엘을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연결합니다. 이는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진 이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여전히 너희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언약, 그리고 내 왕조가 영원하니라는 그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역대상 3장입니다. 이 3장은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이 포로 귀한 이스라엘을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가와 연결시키는 지점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폐지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언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포로 귀한 이스라엘 너희에게 그 언약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복구될 것이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그 언약을 망쳐버렸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망쳐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까지 망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족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이 연대기상,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스럽게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과 연결됩니다. 특히 이 역대상의 족보는 마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패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끝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포로 귀환 후 직면한 현실은 이러한 절망을 더욱 강화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먼 미래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확고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먼 미래까지 포함한 것이니까요. 역대상 족보는 지속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와 어리석음, 부족함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히 언약의 관점에서 이 당신의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이 끝나고 말고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당신이 무슨 수를 써도 당신의 인생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미래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보기와 다르게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신 거죠. 당신의 인생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언약은 절대 끝나지 않으니까 당신이 뭘 해도 계속될 테니까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때는 반드시 올 테니까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당신의 삶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는 삶을 지속해 하는 우리의 몸부림 또한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가 포기하면 내 삶에 계획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도 끝난다. 그러니 처절하게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처절한 발버둥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당신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짜 다 끝난다는 겁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이상 그 언약의 종착지, 아름다운 영광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 야구인이었던 요기베라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정말 시합이 끝났다고 선언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명감독 김성근 씨도 대중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버둥 쳐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놓쳐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저는 이러한 것을 이 작은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아내와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아버딘을 향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수로 이 환승 기간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 않았으니까 충분한 환승 시간을 고려해서 예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 1시간 반의 환승 시간을 두고 런던에서 아버딘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히드로 공항, 즉 이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지독한 입국 심사로 유명합니다. 저희는 이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저희 앞에 있는 네덜란드 청년 3명이 아주 혹독하게 입국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저 축구를 보러 영국에 왔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 친구 3명을 붙들고 거의 30분 넘게 이 신문하듯이 그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생각했던 환승 시간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차례가 왔죠. 저희 또한 아주 혹독하게 입국 심사를 하는 겁니다. 왜 이 학교를 왔고, 왜 굳이 이 학교여야만 하고, 왜 한국에서 공부 안 하냐, 왜 굳이 영국에서 공부하냐, 그리고 너희 집 주소는 어디냐, 뭐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 묻는 겁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는 환승 시간 이미 지난 후에, 즉 비행기가 이륙해야 될 시간이 이미 지난 후에서야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고 싶었죠. 그때 아내가 포기하지 말고 뛰자고 하더라고요. 그 큰 공항에 이 동양인 2명이 무거운 백팩을 메고 그리고 양손에 그 이민 가방을 양손에 들고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서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이륙 시간 20분이 지났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 도착하니 이 승무원들이 못 들어오게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우리 이제 못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니 갑자기 놀라면서 아니 아직 이 비행기 이륙하지 않았다고 타라고 저희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손님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손님이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다음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겠구나. 이처럼 기적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몸부림들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내 삶을 연결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기적을 향한 나비의 우아한 몸짓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발버둥치며 초라하고 혹독한 현실을 살아내고 또 살아낸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 것처럼 말이죠. 메시아를 낳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현실에 직면하여 절망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초라한 너의 삶을 지속해라. 그러면 그 언약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 초라한 현실에 직면해서 다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도 중단될 테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르게 될 미래까지 보여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깊고 넓은 것이니 지금의 당장의 판단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라.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살아라. 버텨라. 살아만 있으면, 버티고 또 버티고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의 축복에 닿을 것이다. 초라한 현실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본문은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신앙은 비현실적인 기대와 소망에 빠져서 차가운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위로와 기만에 빠져서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내기를 거부하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신앙은 하나님께서 달콤한 것만 인생에 심어두지 않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쓰디쓴 순간으로만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채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말은 반드시 아름다울 것이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디쓴 인생을 삼키고 나야만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란 쓰디쓴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닐 테니 닥쳐온 순간을 담담히 참아내게 하는 힘인 겁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혹독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마주한 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먼 미래 메시아에 이르게 될 족보를 쭉 나열함으로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초라한 현실을 넘어서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게 도와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역사는 메시아의 오심까지 포함한 더 거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이르도록 이끌어갑니다. 거대한 언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 너희들이 마주한 그 혹독한 현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지금 마주한 차가운 현실로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믿는 자는
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마주한 지금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 거대하게 느껴지는 고통은 작아집니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 넓고 깊은 전체 속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으니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넓은 맥락에서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장소를 옮겨서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거듭해서 욥이 하나님께 던진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시고 그 욥의 의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 지금 네가 던지는 그 질문은 고통에 몰입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너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서 광대한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나서 네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의 광대하심을 본 이후에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고통의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고통의 크기를 과장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고난 앞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내 삶이 완전히 꺾이게 할 만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비록 괴롭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중단될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과장된 고통의 크기를 이제서 더 이상 고통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위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고통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는 겁니다. 혹독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역사를 묵상하는 신앙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야기합니다. 축복에 이르기까지 감내할 현실들이 많다고, 단지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기에, 극히 일부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기에, 견딜 만한 것이기에 차가운 현실을 받아낼 용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착지, 참된 결말이 무엇인지 보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견뎌야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즉, 이 순간에 마주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요약하면 고통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크기를 가늠하게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용기,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를 바라보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이유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란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내되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게 돕는 힘인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역대상 족보, 특히 이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를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끝난다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고통인 채로, 가혹한 현실인 채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고. 그리고 그 종착지는 축복이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마주한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할 당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현실과 그것이 주는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의 위대한 언약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제서야 고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혹독한 현실을 받아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역사가 담긴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고 견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될 고통의 순간들, 그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르게 될 그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아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착지, 그 축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살아나야 할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